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승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여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린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서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그 승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탈취하여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다곤 신정에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두었죠. 그랬더니 다곤 신의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이라는 지방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셨기 때문이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합니다.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가드에도 큰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최고 신이 있는 에그론으로까지 보냈지만 그곳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블레셋 전역에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보면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7달을 있었다. 1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방이라 이 단어는 블레셋에 7달 있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이 단어가 보니까요 빈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어디다 갖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빈 들판에 하나님의 궤를 방치해 둔 겁니다. 그랬는데도 블레셋에 임하는 재앙이 취소되거나 또 연기되거나 또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들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기는 해야겠고 또 그렇다고 괜히 근처에 있으면 다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빈들에 두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묻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대로 하면 블레셋이 큰 재앙이 임했었으니까 또 괜히 더 큰 화를 입을까? 또 이거를 돌려보냈는데 그 화가 재앙이 멈추지 않으면 그것도 낭패니까 그래서 그 방면의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대답이 뭐냐면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속건제는 원래 레위기에 의하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성물들을 만졌을 때 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레위기 5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까지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순양을 한 마리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순양 가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알았는지 뭐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앞선 전쟁에서 이스라엘 진중에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언약궤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돌아가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6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재물을 주었던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속건제의 재물을 보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제물로 뭘 해야 되지? 라고 묻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서 사무엘상 6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로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금으로 만든 독종이 뭐냐면 종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종 5 모양과 그리고 쥐 5마리 금으로 만든 이걸 준비하라고 하는데 왜 5개냐면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이 5군데 지금 블레셋 전역에 재앙이 임했으니까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의 죄를 그걸로 용서받자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5개 준비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
블레셋이 보낸 쥐의 숫자가 되게 많아요. 금쥐의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을마다 그 쥐를 한 마리씩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도시만 속죄받자 이게 아니라 모든 마을들이 다 지금 큰일이 났으니까 그 재앙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께 그 금쥐 들여서 용서받자 이런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5개의 속건제물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성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임한 그 재앙이 좀 가볍게 되지 않겠느냐. 그 손을 치워주지 않으시겠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는 일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과 그 바로가 완악하게 해서 완전히 망한 거 니들 기억 못하냐. 너희들도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완전히 망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애굽이 당했던 것처럼 완전히 망하고 싶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견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블레셋이 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블레셋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잊어요. 자꾸 까먹어요. 그 역사를 잊고 살아요.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 아닙니까? 블레셋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살았던 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에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2장 8절. 사사기 2장 8절. 사사기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거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9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까먹어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가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는 겁니다. 이때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늘 그랬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백성들이 자기들 괴롭히기만 한다고 오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방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고 이제 탈출하는 그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나왔던 그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보이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보니까 홍해 앞에 섰던 그때, 애굽의 군대가 뒤에 있던 그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원망해요. 또 원망해요. 그게 끝입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홍해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몰당해서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어서 못 마신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지를 넣어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랬더니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랬나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계속 왔어요. 심지어 가나안에 입성해서 첫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만나는 계속 내렸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죠. 심지어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 좀 먹자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다 말씀하실 때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백성, 왜 얘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남겨뒀다가 개고생하잖아요. 사다길을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도 없이 구원의 손으로 건져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블레셋도 아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어요. 그쯤 되면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궤를 뺏겼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거 찾아오겠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찾아오려고 애써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직접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못나고 실패투성이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더 나빠요. 블레셋보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모세도 궁금했나 봐요.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신명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왜 선택했냐? 이렇게 그 대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뭐 특별히 잘난 거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 특별히 잘난 거 없고 나은 거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8절 보세요.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한마디로 이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어떤 예뻐할 만한 구원해 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뭔가 했더니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먼저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블레셋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셨어요. 2장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게 우리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도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서 그래서 멀리 있던 외인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독생하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드려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내가 뭘 좀 드리면 하나님 뭐 이렇게 좀 좋은 거 주시고 그래서 신화들이 생깁니다. 11조의 비밀을 안 록펠러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는 관심이 없고 걔는 11조만 했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무신론자인데 아브라함 링컨.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려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무언가 받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나은 일을 한 것이 있어서 또 잘생겨서 공부를 더 잘해서 더 건강해서 더 돈이 많아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요 하나님의 괴가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신 것,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 그게 성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그게 너희를 살게 하는 힘이다. 그게 너희가 사는 이유다. 그게 너희들이 누리는 자랑이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하나님에게가 어떻게 돌아오나 보세요. 6장 우리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6장 7절 보세요.
사무엘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은요 아직도 우연이길 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센 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사람을나 물건을 한 번도 씻지 않았던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왔어요. 젖나는 암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끼 난 지 얼마 안 돼서 송아지가 엄마 젖을 계속 찾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암소 2마리한테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암소들이 새끼들하고 생리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암소한테 수레를 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끌고 가는 사람도 없이 암소 혼자 가라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암소가 어디로 갈까요? 집에 가겠죠. 집에. 송아지들이 울고 있잖아요. 네?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잊는 법은 없잖아요. 그 암소들이 어디로 가요? 상식적으로. 지금 송아지를 젖달라고 막 울고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송아지한테 가야죠. 어떻게 다른 데로 가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당연히 송아지한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블레셋이. 암소들이 송아지에게 가면 우연이었어 이러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요 벳세메스로 곧장 갔대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울었어요. 암소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간다는 뜻인 거예요. 가면서 울어요. 우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송아지한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그 손으로 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게끔 하나님이 손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암소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블레셋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일에 블레셋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블레셋은 끝까지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농사일 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고요. 관심 없어요. 돌아오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남 때문에 그 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영광을 거두지를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그렇게 드러나시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겠죠. 안다고 하지만 다 알지 못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갈증과 고통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갈증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은혜로만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갈증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못남 때문에 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좌절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못났다, 내가 이래놓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따라서 그곳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오늘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들 가운데 어제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쓰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고, 그러다가 또 딴짓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또 후회하고, 그래서 또 아파하고, 그러다 결국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 가고, 그럼 또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염치없게 무릎 꿇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랑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